지난주가 부활절이었고요.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사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고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충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기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저들을 위로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에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옛날 그 3년 전에 예수님께 자기들 부르시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이제 사명 신앙 다 잊어버리고 그물질하면서 고기를 낚고 있는데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새벽이 밝아오는데 비명에 저 뒤에 보니까 한 사람이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해요. 너희가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너희에 고기 잡힌 게 있냐? 하니까 못 잡았습니다. 대답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엄청나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누가 알아보냐면 요한이 알아봐요. 사도 요한이 알아보고 주시다. 베드로가 있다가 주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제 누통을 벗어버리고 고기를 굽다고 옷을 부르면 펑덩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계신 줄 수영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거리가 50간이었다고 했거든요. 그 50간은 90m예요. 190이거든요. 290m. 이제 20km, 220km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90m, 100m가 채 안 되는 거리예요. 그걸 헤엄쳐서 가서 이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놓고 벌써 이렇게 날이 밝아오니까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고기를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마치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밤,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그 마지막 마찬을 석상에서 떡을 떼주고 이 포도잔을 넘겨주면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나눠줘요. 예수님 걸 다 알아봐요.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거든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죽은 뒤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부활을 말씀했는데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우리 신앙은 헛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죽으심만 믿어갖고는 안 되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꽉 붙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이제 신앙이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같이 조반을 먹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믿음 없는 게 너무 죄송해서 주님은 그렇게 살아 생전에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랬는데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물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뻔히 하면서. 왜?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반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부르더니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시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3번 물으세요. 3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너무 잘못했잖아요. 감람산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에 제자들과 이렇게 올라가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다른 제자들은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니까 같이 잡힐까봐 두려워서 제자들이 다 도망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주가 주를 버리고 도망쳐요. 도망쳤다가 예수님이 잡혀간 그 대제사장 집에 호기심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이제 도망쳤다가 나중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가만히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엿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야바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계집종이 알아봐요. 베드로를 알아봐요. 당신이 저 예수 한 잔당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결코 아니다 하고 부인해.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 예수의 잔당이 아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조금 비켜서 가서 있는데 또 와서 너 예수 잔당 많다. 저 예수 한편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맹세합니다. 나 이렇게 맹세하건대 난 아니다. 조금 전에 그냥 부인하던 베드로가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해서 부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맹세는요, 이건 생명을 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3번째 와서 너 저 예수하고 똑같은 한편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합니다. 저주는 예수님이 욕했다는 거예요. 네?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그자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럼 조금 이따 닭이 울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양심에 갇히게 오는 거야. 예수님께 닭 울기 전에 이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는데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부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버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버리고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사도 요한 빼고는 다 도망쳐요. 거기다 잡힐 것 같으니까.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수없이 가르쳤는데 막상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 버려두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현장에서 다 도망치고 잡히는 밤에도 도망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현장에도 다 도망치고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연히 제자도 꾸짖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 그렇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어찌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 내가 반드시 부활하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어찌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 네가 어쩌자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버리지 않겠다고 했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너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내게 보였느냐고 책망을 하시는 게 마땅한데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사랑을 부르세요.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 지금 사랑으로 감싸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부족한 게 많고 우리가 잘못한 게 많고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죄를 못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어쩌자고 이런 죄를 짓다 나왔어. 이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 베드로에게 지금 3번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요,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기 12제자, 나머지 11제자, 베드로까지 12제자와 예수님은 관계가 사랑으로 묶여진 거예요. 묶여진 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으로 꼭 묶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 이 부분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죄값으로 죄에 묶여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죄에 묶였다고 하는 건 사단에게 묶인 거예요. 마귀에게 묶여서 우리가 다니 제 마음대로 우리를 유린하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상황으로 끌고 다니고 환경으로 끌고 다니고 여러 가지 죄 문제로 끌고 다니고 우리는 끌려다니고 알지 못하게 끌려다닌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나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죄로 묶여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죄로 묶였다고 하는 건 저 더러운 원수마귀에게 우리가 묶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는 모르죠. 안 보이니까. 근데 저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이 우연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고난, 이게 다 저게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다녀서 우리에게 주는 고통인 거예요, 이게.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힘든 게 다 우리가 죄에 묶여서 사단에게 묶여서 저게 끌고 다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불행해져요? 이게 저놈의 원수마귀가 우리를 죄로 묶어서 저게 불행으로 우리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죄로. 이렇게 죄로 묶여서 육신의 때도 이 힘들게 때로는 고통으로 고난으로 힘들게 살다가 육신만 묶인 게 아니라 영혼까지 죄로 꼭꼭 묶여서 그냥 묶인 채 이렇게 살다 죽으면 우리 영혼이 저 지옥불로 그냥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야.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죄 문제예요. 죄 묶여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우리가 죄에 묶여있는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이 죄값을 갚아야만 풀려나는 거예요. 그럼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산 이 값을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고통으로.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자기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그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여러분을 끌려다니면 안 돼요. 아멘. 상황이 힘들게 우리를 끌어간다고 끌려다니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끌려다니는 거야. 힘들어도 저 원수가 우리를 고난으로 끌고 가도 우리에겐 저 영원한 천국 기업이 있음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걸 초월한다면 우리는 안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런 걸 보시는 거 우리에게서. 참 예수로 인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예수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저 더러운 원수마귀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알지니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죄로 묶여서 이렇게 육신의 때도 죄로 꼭꼭 묶여서 불행하게 살다가 영혼의 때도 죄로 꼭꼭 묶인 채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한 번 제된 이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죄값을 우리가 받을 영원한 사망을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받게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이 사랑,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관계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쏟아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사랑으로. 베드로와 예수님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베드로에게서 예수님과 이렇게 사랑으로 묶여진 이 관계가 이게 지금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왜? 베드로가 그 신앙 다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신앙 다 버리고 그리고 지금 낙장에서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 받은 사랑을 다 끊어낸 거 아니에요. 베드로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절대 끊지 않으세요. 아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불충해도 하나님은 절대 사랑을 끊지 않으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 사랑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누가 끊어? 우리가 끊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베드로가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가. 예? 실망해서, 낙심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으니 끝났다 하고 자기가 끊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세상 나가서 정말 어떤 분은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 오신 분이 계셔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 또 하나님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는 거에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그냥 하나님 십자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온갖 죄와 짝하고 또 그냥 내 좋을 대로 막 살다가 오신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힘썼던 성도나 아니면 일탈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서 내 좋을 대로 세상과 짝하며 온갖 죄를 짓다가 나온 성도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지금 내가 끊어놓고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끊어놓을 수 있죠.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상 사랑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 따라가고 예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다 나오셨다면 온갖 죄를 지면서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내가 그 사랑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왜 사랑을 물으시냐. 왜 이렇게 지금 모든 신앙을 벗어던지고 실망해서 낙심해서 고향에 내려와서 3년 전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는 이 제자들 찾아와서 왜 제일 먼저 사랑을 물으시느냐. 이건 왜 사랑을 확인하시느냐. 지금 사랑이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이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맺어진 사랑의 관계,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사랑이 끊어지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아멘?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관계를 끊어놓고 살다 왔는지 몰라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조금도 걷어가질 않아. 계속 일방적으로 쏟으세요. 근데 나는 얼만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부활의 사랑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사랑을, 부활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어쩌면 우리 주님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다 오셨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왔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 계속 부어지는데 내가 끊어놓고 살다 온 거예요. 오늘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물으시는 걸 한번 내가 다시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세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걸로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원어의 뜻을 보면 영어 성경에도 이게, 제가 영어 성경을 봤고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물으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야. 덴데스. 그래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뭐 덴데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원어도 그래요. 이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그 어떤 것들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이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자기 생명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냐고. 그러니 예수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한 분을 제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이 사랑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사랑을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데 실패하고 왔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제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게 나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과 내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랑을 지금 우리가 내가 끊어놓고 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끊어놓고 지못대로 낙창에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옛날 어부로 돌아가서 주님 사랑 다 팽개쳐놓고 불신자처럼 살고 있잖아요. 지금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우리 세상 나가서 온갖 죄와 짝하고, 예? 내 죽을 대로 막 살고 있잖아요. 이거 일방적으로 그 사랑,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끊어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 확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면 이건 아가페. 원어 아가페는 절대 사랑이에요. 절대 사랑.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정말 이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가페. 근데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고 주께서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야. 필레오야. 이건 사랑과 아니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 우정이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감히 그전 같았으면 겟세마네 동상 내서 같았으면 베드로도 필레오로 대답했을 거예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절대 사랑합니다. 왜?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때 같으면 주님이 아가페 사랑을 물었을 때 내가 절대 나를 사랑하여 물었을 때 베드로 똑같이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절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아가페로 대답했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실패한 모습이잖아.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부인했고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버렸잖아. 그러니 자기 실체를 알잖아.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절대로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필레오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우정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런 참 원어로 보는 거와 우리말 성경으로 보는 거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또 두 번째도 그렇게 물어요. 똑같이 물어요.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되게 아가페로 물어요. 절대 사랑하느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어요. 두 번째 베드로 똑같이 또 필레오로 대답해요. 아가페로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세 번째 또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이때는 근심이 나요. 베드로가 근심하고 세 번째 확인해요. 왜 세 번씩이나 확인할까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 확인할 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근심하며 가로되. 근데 세 번째 부를 때는요. 예수님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고 세 번째 부를 때는 예수님이 아가페로 묻지 않아요. 이때는 필레오로 물어요. 아시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절대 사랑할 수 있겠냐? 못하지? 그러면서 필레오로 물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요. 근데도 베드로가 세 번째 이걸 질문하니까 근심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똑같이 여기서 또 필레오로 대답해요. 정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감히 아가페 사랑을 못했잖아요. 정말 주님만 절대 사랑하는 걸 못했잖아. 우리의 모습이잖아 이게요.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사랑을 확인하시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랑에서 끊어져 있었다면 내가 회복하시면 됩니다. 주여. 세 번째 대답은 이 대답으로 인해서 사랑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끊어졌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복원이 되는 거예요. 복원이. 오늘도 우리가 물을 때 솔직하게 대답하면 돼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긴 합니다. 그러나 감히 절대적인 사랑을 할 때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지금 절대 사랑은 못하지만 그래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주님은 이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이번엔 뭘 말씀하세요? 네? 이제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사명.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자, 첫 번째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첫 번째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누굴까요, 여러분? 신앙 약한 자들, 특히 아이들. 여러분 자기가 와서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보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우리 같은 성인들을 관심 갖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들 다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데 아주 주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작은 양이에요. 지금 여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어린 양. 어린 양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 아이들 보물인 줄 믿으세요. 보물이에요. 주님이 이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성인들은요, 변화가 늦어요. 우리 세상 때로 찌들어서 안 바뀌어져요, 안에서.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주님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도 누구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냐면 어린 양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사랑을 확인하고 나셔서 제일 먼저 주시는 사명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 양을 지금 먹이는 거잖아. 어린 양을 그냥 먹이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먹이셔야 돼요. 이 아이들을 창차 한국 이 나라를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네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장차 커서 어떤 인물이 돼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 아이들 예수님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 아들을 잘 먹여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의 상급이 큰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어린 양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 사랑을 확인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어른 성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나서 이번에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치라고 하는 말은 목양 관리하라 이 말이고요. 먹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을 3번 물으시고 그리고 3번 사명을 말씀하세요. 3번.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뭐로 맺어진 관계다? 사랑으로. 그럼 왜 사명을 3번씩이나 또 확인하냐? 3번씩이나 사명을 말씀하냐?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또 관계가 뭐로 맺어진 관계냐? 사명. 아멘. 사명으로 맺어진 관계. 잘 들어봤어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근데 이게 베드로가 이걸 끊어놨어. 그래서 와서 3번씩 사랑을 확인하셔서 사랑을 복원시키려고 주님 물으셨고 사명도 3번씩이나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관계가 사명으로 맺어졌다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저 보니까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여요. 그래서 따라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곧장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게 뭘 말하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때 모르는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때는 사명 바뀌어진 거잖아. 고기를 낚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주님의 사명으로 딱 묶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은 관계가 사명으로 묶여진 거예요. 사명으로 맺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맺어졌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명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고향 갈릴리로 낙향해서 거기서 고기 잡는 옛날 어부로 돌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끊어지고 사명도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3번 사명을 확인하신 이유도 이 베드로가 잃어버린 사명을 그걸 복원시키려고 하시는 거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이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인데 이 사명을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 나가서 얼마만큼 내가 사명으로 살다 오셨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베드로처럼 끊어놓고
살다 오셨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하시는 음성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이래서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셨구나. 이래서 세 번씩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3번씩이나 사명을 말씀하신 거로구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이걸 확인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로구나. 또 사명이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 이 사명을 3번씩이나 확인해서 또 이걸 연결시켜 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철부지고 제멋대로 막 내 죽을 대로 하나님 사랑 끊어놓고 살고 사명도 그냥 십자가 지는 거 현찮게 막 지고 이렇게 사는데 부활의 주님은 오셔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못할 수 있냐? 네가 내 사랑을 이렇게 받고도 너 이것밖에 안 해? 못해? 이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랑을 조근조근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시고 사명을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일방적으로 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그 십자가 이어주시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사명으로 맺어져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내가 끊어놓기가 참 쉬워요. 사랑도 내가 끊어놓고 사명도 내가 끊어버리고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 살기가 쉬워요. 근데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와서 정말 이렇게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누구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요. 제자들과 우리 때문이잖아. 근데 그 제자들 책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그 사랑을 확인하셔서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확인하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 참 우리 찬양하십시다. 정말 감사하십시다.